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또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활의 인사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서로 인사했습니다. 아네스테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알레투스 아네스테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헬라어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사입니까?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기쁨으로 서로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소망을 생각하고 그들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복음서들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사람의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두 사람의 강도가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강도는 자신들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은 옳은 것이었다고 그는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한 강도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죽어가는 강도를 향하여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강도의 이야기가 주님의 십자가 처형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드디어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9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죽는 데 내어준 산헤드린 공회의 두 사람 공회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과거에 만나고 나서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의 두 제자가 되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 유대인 마을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허락을 받고는 골고다 언덕 근처에 있는 자신의 묘로 준비하였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거기에 안치하게 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바리새인이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도
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함께 싸게 됩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율법은 규정하기를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할 것을 율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두 사람 증인이고 목격자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요한복음 20장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에 놀란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갑자기 달리기 시합이 벌어집니다. 젊은 요한이 그래도 더 체력이 좋았는지 중년의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무덤 안을 보았을 때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무덤 안에 남겨져 있는 것을 제자 요한이 무덤 밖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웃거리는 요한을 제치고는 무덤 안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곱게 개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마포와 머리 수건이 곱게 개어져 있는 것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도적질한 것은 아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게 되면 예수님의 세마포나 머리를 둘러쌌던 수건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시체만 가져갈 것인데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건이 곱게 개어져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자신의 몸을 둘러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곱게 개어 놓으신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깨끗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어떤 사람처럼 지저분하게 산 것이 아니라 늘 정리정돈을 잘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무덤 안에서 빈 세마포를 확인하고 드디어는 베드로가 확인을 하고 나서 무덤 밖에 있던 제자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초대교회에서는 두 사람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 부활의 첫 목격자인가? 빈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것은 제자 요한이지만 주님의 빈 세마포를 목격한 사람은 제자 베드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무덤에 먼저 달려와서 무덤에 도착한 사람은 제자 요한이다. 두 사람에 대한 아마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첫 목격자 베드로와 요한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억 속에 남겨있는 아름다운 에피소드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 빈 세마포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두 사람은 부활의 첫 목격자. 그래서 또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여인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없어진 예수님의 시체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시체 뉘었던 곳에 머리막과 발편에 두 사람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을 그녀에게 선포합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인지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이 여인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여인 막달라 마을의 마리아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지키면서 애통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다른 마리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왕설래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혹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혹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다. 다양한 마리아가 도대체 누구인지 이름은 같은 마리아인데 분명히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여기에 다양한 출신 수랑설레하지만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마리아라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순자, 순실이, 순이가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구약의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현한 것이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어 이름에서도 메리라는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름,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여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분명한 것은 두 마리아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무덤을 지키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마리아, 다른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장사 지내기 위하여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던 여인 두 마리아에게, 두 여인에게 부활의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 주간을 기도하며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시간을 살면서도 이 주간만은 특별한 시간이고 특별한 주간인 것을 교회가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을 영적인 시간으로 특별히 여기는 것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영적 사건이 이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역사를 통하여 전통을 통하여 이 고난 주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삽니다. 하루 24시간을 살고 일주일을 살고 1년 365일을 삽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혹은 세상에서 무엇인가 성공했다고 해서 한 사람이 일주일을 열흘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을 400일을 살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24시간을 넘어서서 30시간을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양과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자연과 시간의 법칙 속에 하루 3끼 밥을 먹고 하루 7시간, 8시간을 잠자는 것이고 하루 우리가 일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시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고난주간, 영적 사건이 있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있는 이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을 보면 내 때를 내가 기다린다. 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주님께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여행가고 수많은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양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살고 있는 것이 무덤 앞에 있는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적대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결국 자신들이 예수님을 이기고 승리하였다라고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는 그 세상의 시간 속에서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여인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고 있는 이 여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 은혜를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빈 무덤이 아니라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두 천사의 이야기를 증거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녀에게 말씀해 줍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나를 죽음의 불행 가운데 살려주신 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리라. 인생에게 부활의 소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인생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아버지를 믿느냐,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그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보면 아들 예수가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친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사랑의 친구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한마디로 부활을 증언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나중 증언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와 12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도 일시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중에 태반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다. 주의 동생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도 부활의 주님을 다 목격했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존재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교회의 박해자로 예수 믿는 자들 잡아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가 부활의 주님은 다 거짓말이다, 기독교인들이 시체를 도적질하고는 억지로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었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의 교주라고 생각을 하고 죽어서 더 이상 없는 사람을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그 당사자 부활의 주님을 그의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 인생의 순간에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 그가 진리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이 가짜였고 그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졌어. 자신이 쌓아갔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여겨지고 거짓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네가 나를 위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저 황제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어. 마태복음 28장 9절에 따르면 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지켰던 두 마리아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낙심해서 자신의 고향 마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 여행길에 어떤 낯선 나그네가 자기들 곁에 와서 동행하게 되었어.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었어. 드디어 자신의 마을 집에 도착했을 때에 낯선 나그네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어. 떡을 떼며 교제했을 때 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인 것을 목격했어.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많은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다 같이 만났다고,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서로 기뻐하고 감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두 사람 이상이 짝이 되어서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장사 지냄을 목격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짝이 되어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주님의 죽음을 장사 지내고, 두 사람이 함께 주님의 무덤을 지키고, 두 사람이 함께 주님의 죽음을 애통해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주님의 죽음 때문에 상심하여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다음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의심하는 제자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 어떻게 주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실 수가 있을 것인가?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주님의 손과 허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어. 주님의 손에 난 손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면서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
우리가 잘 아는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나이 20에 동방을 정복하면서 나이 33에 거의 동방을 다 정복했지만 결국 병으로 죽었습니다. 세계는 그를 향하여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위대한 왕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 이방 땅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를 영웅으로 지켜세웠지만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신격화되면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는 자신의 양아버지 율리우스 시저를 신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로마 제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결국 그도 죽었어. 칼리굴라 황제가 자기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라고 자기를 신격화시켰습니다. 결국 그도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네로가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는 박해자였지만 결국 그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도 스스로 자살로 자기의 생명을 마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근세사의 나치 정권의 히틀러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신격화되었습니까? 온 독일 국민과 군인들이 히틀러를 향하여 총통이라고 말하면서 하이 히틀러라고 그 인사를 받으면서 자신도 오른손을 내밀어서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행세하고 온 유럽에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의 제국, 제3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그 인생도 결국은 전쟁에 패배하고 스스로 자살로 생명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몸을 버려 피 흘려서 도마에게 어떤 손을 보여줍니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손못 자국을 보여주었어.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신 허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국을 보고 이 도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내가 원합니다. 못 박힌 죽어가는 강도가 주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또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에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죽게 되었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주님과 연합된 인생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의미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나타난 두 사람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시간 속에 아버지 일하며 잠을 자며 밥을 먹으며 어쩔 수 없는 시간과 자연의 법칙 속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시간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우리도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가지고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